믿음 안에 살아가는 삶은 조금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안에 사는 삶은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살지 않았던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삭은 다시 살았습니다. 그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야말로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새로 살아간다고 할 때 그 새 생명이 무엇인지를 이삭은 이론적으로가 아니라 경험적으로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새 생명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성경에 번제로 드릴 어린 양에 대한 질문과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비하기 위해서 역사를 이끌어 오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번제할 어린 양의 이야기만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번제할 어린 양이 있다면 거기에는 다시 살아난 소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번제할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아들을 통해서 경험했던 것이 있고요. 조금 더 뒤로 가면 유월절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으로 인해서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가정은 살았습니다. 장자들이 죽지 않고 생명을 갖게 되죠. 여러분, 그 밤에 죽음의 천사가 지나갈 때 모두가 죽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었기 때문에 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과 생명의 메시지는 성경에 곳곳에 등장해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확신했고 그들은 그것을 신뢰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먼저 욥을 한번 보시죠. 욥기 19장입니다. 25절부터 말씀인데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이게 이제 죽는다는 표현 되겠습니다.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은 자신이 죽게 된다면 자신이 살아날 것을 확신했어요. 욥은 잘 아시는 것처럼 가족들이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다 몰살을 당했습니다. 그의 소유가 이 며칠 상간으로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의 몸에는 이 질병과 고통만 남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욥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런데 욥의 옆에는 아주 친절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욥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콕콕 찍어서 알려주는 그 고통스러운 와중에 친구들이 있었어요. 욥이 어떻게 그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욥이 그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내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다고 하는 바로 그 다시 살아남의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욥기서 전체를 보면 증명이 됩니다. 하나님은 욥이 이 시험을 이겨내고 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 보상을 내주세요. 욥에게 시험을 이긴 자에게 주시는 전리품들을 주시죠. 근데 그 전리품이 모든 게 다 2배예요. 양도 2배, 뭐 낙타도 2배, 다 하나님이 2배씩 주세요. 그런데 자녀는 예전에 자신의 자녀로 있던 아이들의 숫자만큼만 딱 주세요. 왜 다른 건 다 2배인데 자녀만 그 숫자대로 주셨을까요? 자녀는 천국에서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는 버려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는 사라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녀는 하나님이 천국에서 그분의 품 안에서 지금 키우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자녀는 나도 처음과 비교해보면 그 숫자만큼만 늘어나면 2배가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가지고 있던 이 부활의 소망은 욥기서의 전체의 프레임으로 보면 그대로 그 내용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있던 또 한 사람은 다윗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이름을 알 수 없는 병으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금식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매달리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아이가 일주일 만에 주님의 품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윗이 바뀝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2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바뀌어버렸잖아요. 뭐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옷을 찢으면서 애기 살려달라고 이 울며불며 매달린 게 좀 전까지인데 갑자기 신하들이 와서 왕이시여 아기가 죽었습니다라는 그 얘기를 하니까 일어나서 갑자기 샤워를 하고 향수를 뿌리고 옷을 갈아입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밥을 먹는 거예요. 야, 밥 차려라. 배고프다. 이게 갑자기 바뀌니까 이게 뭔가 이게 좀 너무 안 맞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아니 왕이시여 대체 왜 그러십니까? 질문을 하니까 22절부터 왕이 대답합니다. 다윗이 대답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오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 분명한 거 한 가지를 확신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죽음 이후에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해 주신다는 거였습니다. 그건 확신이에요, 확신. 이 세상에서 나의 책임 아래에 있던 자녀가 아플 때는 이 자녀가 낫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모로서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해야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의학적인 도움을 받고 여러분 다 하는 것이 맞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데려가신 게 명확하다면 이제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 아이를 맡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다윗은 안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가장 완벽한 아버지께서 가장 내 아이를 온전하게 키워주실 수 있는 그분이 내 아이를 맡게 된 거죠.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는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나는 것에 대한 믿음과 그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주는 사건들로 여러분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아마 이것에 대한 정점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을 이긴 그 승리,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오는 승리가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서 저자들, 서신서 저자들은 한결같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했습니다. 그분들은 다른 많은 것들을 기록했지만 사실은 복음서를 기록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십자가까지만 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끝났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독교는 역사에서 사라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서 그 제자들의 절망과 낙심과 한탄이죠. 재수없게 상위권한테 속아가지고 3년 인생만 이 낭비했다고. 여러분, 그 원망과 탄식과 그거밖에 남을 게 없어요. 절망과.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보고 자신들이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해서 남겼습니다. 그 부활의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준 거죠. 그러나 아마 저희 중에서도 저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고개를 좀 이렇게 갸우뚱하는, 좀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저는 계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미국에서 그 바나 그룹 같은 경우에는 그 갤럽처럼 이제 크리스천들을 상대로 해서 매년마다 비슷한 조사들을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매년마다 변동하는 추이 같은 것들도 이렇게 이제 글로 쓰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미국의 교회 다니시는 분들 안에서도
부활을 못 믿는 분들이 30-40%는 항상 있으시더라고요. 30-40%.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저희 중에서도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퀘스천을 가진 분들이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실 수 있습니다. 예. 어떤 분들은 예수님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기절했다가 십자가에서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났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뭐 다양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이분은 정말 상 드려야 된다. 야, 이 이론은 기가 차다 했던 거는 쌍둥이설이에요. 쌍둥이설. 예수님 쌍둥이였다는 거. 일란성 쌍둥이였는데 형이 선지자 노릇하다 죽으니까 동생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부활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이 복음을 전하고 다녔다는 건데, 어떤 분들은 약 지저스 세미나 같은 곳에서는 예수라는 존재 자체가 역사 속에 없었어요. 아예 없었어요. 존재하질 않았어요. 뭐 이 세상에서 했던 역사들, 십자가의 죽음, 부활 아예 없었어요. 그러면 복음서는 뭐고 이 서신서들은 다 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들이 원했던 메시아를 너무 간절하게 원하다 보니까 아마 메시아가 계신다면 이런 모습일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추리해서 써내려갔다는 거예요. 거의 상상의 사물로 이걸 기록했다고 이제 믿는 거죠. 그에 동조하는 의견들이 또 놀랍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문학가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소설가들도 아닙니다. 그들은 추리소설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들은 무엇인가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항상 골몰하는 철학자들도 아니었습니다. 데럴복이 말하는 것처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책들을 기록한 이유는 그들의 문학적 재능이나 그들의 창의력이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만 끝났다면 여러분,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믿음 자체는 존재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됐던 이유,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서를 기록했던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한 가지. 그들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거예요. 이게 모든 걸 바꾼 거예요. 이게 2000년 동안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대륙을 넘나들면서 그들의 생명을 내어주면서도 그들이 아깝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에 자신들의 인생을 헌신하고 역사를 뒤바꾸는 능력으로 그것들이 지치지 않고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 바로 이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들이 직접 만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구약에서 약속하신 말씀은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에서 하신 그 약속,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이 땅을 회복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은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들을 지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들을 지금 성취해 가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은 그 확신에 그 작은 가슴이 뻥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자신들이 만난 그리스도, 십자가까지 예수님은 예수님 제자들에게 매력적이지 않아요. 십자가는 없었어야 되는 사건이에요. 그러나 제자들을 완전히 뒤바꿔버린 사건. 여러분, 그것은 부활이었습니다. 부활. 부활이 없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믿고 있는 이 세상을 변화시켰던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2000년 전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요한 1서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조금 긴 말씀이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명확한 사실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명확한 사건입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십자가의 패색 짙은 제사 공동체의 절망만 역사 속에 사라져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책으로
글로 기록해서 후대들에게 남긴 이유는 그들이 만난 예수님이 그들의 옆집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의 후대, 열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구원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옆집에서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권력자들 앞에서도 그들은 주눅들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의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그들은 주눅들지 않아요. 그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취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생명을 취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부활의 생명을 이미 주신 것을 그들은 이해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깨달은 게 아니에요. 본 거예요. 믿지 않을 수 없는, 확신하지 않을 수 없는, 내가 죽으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저분처럼 사는 거구나.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고 나서 천국 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들 수 있는 가장 완전하고 안전한 보험을 들어놓은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생명은 우리가 살아있는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혼란을 느끼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믿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 그 첫날, 그러니까 주일 새벽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다른 여인들과 함께 갔습니다. 근데 무덤 문이 옮겨진 것을 봤어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 요한이겠죠. 요한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다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했을 거라고 하는 것은 상상하지도 못했어요. 그냥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그 생명을 주님의 나라에서 다시금 살게 해주셨을 거라고 하는 믿음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에서 다시 살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예수의 십자가에 대한 십자가의 죽음, 더 이상 이제 그분을 따르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 옆에 찾아와서 물어보셨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고. 근데 누가복음 24장에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놀랍게도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그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게 믿어졌으면 안 갔겠죠. 이들은 예수님의 죽음까지만 믿었어요. 그냥 부활의 소식은 놀라운 소식이었지 이게 진짜로 일어났어? 이거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또 잘 아는 도마가 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다른 제자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20장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도마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과 발목에 그리고 자신의 옆구리에 있는 그 상처에 손을 넣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반박 불가의 증거, 반박 불가의 경험이죠. 여러분, 이 회의주의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는 그 당시 2000년 전에 배를 타고 남아공의 케이프타운을 돌아서 인도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그곳에 순교를 당할 때까지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죠. 오늘날에도 수천 개의 자신들이 이 도마가 개척했다고 말하는 그 교회들이
인도 땅 차나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만난 제자들, 여러분 그들은 기쁨에 압도됩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새로운 생명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었어요. 박사학위를 써야 이해할 수 있는 어렵고 아주 복잡한 개념이 아니에요. 아주 심플한 거예요. 당신이 예수 믿으며 그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예수를 내가 신뢰할 때 예수님이 나의 죄를 도말해 주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할 때 예수께서 나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며 그 부활의 생명이 나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복잡하고 어렵고 힘겨운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책과 씨름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단순한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죽으심이 나의 죄를 위한 대속의 죽으심이었구나. 제자들은 이제야 깨닫는 거예요. 이제야. 그리고 이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천국의 소망이 직접 눈에 보이는 거죠. 여러분, 왜 기뻐요? 이제는 나도 죽으면 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죽어요. 근데 우리는 안 죽는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죽어요. 다시 살아요. 제자들은 지금 그걸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이긴 생명, 우리가 죄를 이긴 능력이 자신들의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52절 53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멀리서 보았던 일,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면 이런 기가 막힌 역사, 내 아들이 죽어야 하지만 내 아들을 대신해서 수량이 죽고 내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이 기가 막힌 역사, 하나님이 이 일들을 행하신 분이라면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것처럼, 여러분, 욥이, 다윗이 그들의 부활의 신앙을 가졌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것이 정말로 있는 거구나, 이것이 가능한 거구나, 이 문제가 아니라 이들은 이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갖게 된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 부활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 드리고 그런 일들이 당연히 없어야 되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품에 가게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주님의 생명이 이미 주어져 있어요. 이미. 갈까 말까를 고민할 문제가 아닙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할 때 이미 나는 죄인입니다. 그 죄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받아야 될 죄의 죽음을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걸 신뢰할 때 이미 나의 죄가 도말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가 그분과 함께 하나 되어 살아갈 때 나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나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가능한 것은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그 순간에 주님은 벌써 주신 거예요. 벌써 주신 거. 주님은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이미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미 주신 것입니다. 이미 주신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안에 있는 죄사함과 부활의 능력은요, 죽고 나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죽지 않잖아요. 살잖아요.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죽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의 부활의 능력은 미래에 속해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주에게서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는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의 가르침대로. 그러나 이미 부활의 능력은 시작됐어요. 그리고 이미 그 부활의 능력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기를 바라요. 예. 그걸 위해서는 저는 두 가지의 가장 기본적인 단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는 거. 제가 이번 주에 지난주부터 대신방이 이제 신시작이 돼가지고 지금 2순째 신방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가정들을 만났는데 그분들께서 자신들의 가정에 있는, 자신들의 가정이라기보다 그냥 자신의 연약함을 오픈해 주셨어요. 자신의 연약함.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끊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오픈을 해 주시더라고요. 나에게 이런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회복으로 가기 위한 과정들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행착오를 겪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거기서 소망을 봤어요. 여러분, 회복과 치유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직면하고 오픈한 데까지 일어나요. 나 혼자 가슴에 끙끙 앓고 있는 것은 나의 내면만 더 무너뜨리지, 나의 삶만 더 무너뜨리지, 그것은 회복되진 않아요. 여러분, 나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나에게 죄가 있습니다. 내가 그걸 끊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나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정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 그러나 인정하지 않는 것과는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인정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중요해요. 오픈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 일은 인정하는 것입니다. 무시하면 무시할수록 더 커져요. 그냥 덮어놓으면 덮어둘수록 내 삶을 처음에는 봉합이 돼요. 어느 정도 이렇게 처음에는 뭐 파운데이션 바르고 이렇게 그러면은 가려져요. 근데 어느 순간에는 커버가 안 되는 수준으로 돼요. 그러나 오픈하면 문제가 풀릴 수 있어요. 생채기는 남습니다. 그러나 아프지 않아요. 제가 최근에 봤던 영화 중에 세컨드 액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세컨드 액트. 제니퍼 로페즈가 주인공인데요. 그 전형적인 미국의 이민은 히스패닉으로 등장을 합니다. 한 미국의 그 쇼핑몰에서 일을 하는데 아주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내서 그 쇼핑몰이 그 전체 이 브랜치에서 이 탑에 오르는 기업을 통하는 그런 아주 놀라운 능력을 발휘합니다. 근데 이 제니퍼 로페즈에게 이 극 중에서 두 가지의 그 아픔이 있어요. 하나는 자신이 어릴 때 그만 실수로 딸을 하나를 낳은 거예요. 근데 지금 남자친구가 사랑하고 계속 프로포즈를 하는데 그걸 계속 거절해요. 이유가 뭐냐면 자신에게 딸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남자가 떠나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배우지를 못했어요. 능력은 너무 뛰어난데 아이비리그에 있는 NBA를 나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정도의 실력으로 그 정도의 매출을 끌어올렸으면 뭔가 좀 자리를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학위가 없다는 이유 때문에 높여주질 않아요. 세워주질 않아요. 그래서 거짓으로 모든 서류를 다 꾸미고 심지어는 사이트까지 만들어가지고 그 대기업에 입사를 하게 돼요. 거기서도 홈런을 쳐버려요. 홈런을 쳐버려요. 근데 나중에는 자신의 딸과 그 회사에서 간신히 다시 만나서 엄마와 딸이 재회를 하게 되는데 자신이 거짓말을 한 것 때문에 그 딸과도 결별을 하고 결국은 그 직장을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영화가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그 포인트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이 숨기려고 했던 것들을 오픈하는 거였어요. 남자친구에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프로포즈를 거절했던 이유는 당신이 싫어서가 아니라 과거의 실수로 나에게 딸이 하나가 있는데 내가 당신에게 그것을 얘기하지 못했습니다.
직장에서도 홈런을 쳐서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되는 날 자신이 가짜라고 하는 것을 발표합니다. 사람들에게 구설수에 오르고 그리고 자신은 그 자리를 물러나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제니퍼 로페즈는 그 영화에서 그때부터 진짜 자유를 얻어요. 그때부터 나로 살 수 있어요. 그때부터 진짜 나로 살아요. 그때부터는. 예. 다른 사람들 눈치 볼 필요 없잖아요. 이제는 더 멋있게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진짜 나로 사는 거죠. 그러면서 그 극 중에 제니퍼 로페즈가 했던 대사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었어요. 실패가 나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나를 방해한다. 저는 이 두려움이 진실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생각해요. 진실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내 삶에 죄가 있는데, 끊지 못한 죄가 있는데요, 진실하지 못해요. 두려워해요. 내가 이거 말하면 이 사람들이 나를 떠나면 어떻게 할까? 나를 미워하면 어떻게 할까? 나를 저질이라고 말하면 어떻게 할까? 다 숨겨놔요. 진실하지 못해요. 나에게 아픔이 있는데 아프다고 말하지 못해요. 두려워요. 겁나요. 그냥 나 혼자 아프고 말아요. 끙끙 앓아요. 내가 풀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지금 내 삶을 무너뜨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감춰둔다고요. 예수님은 그걸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거를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33절에서 말씀부터 한번 보시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려 하느냐.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여전히 죄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여러분, 이젠 더 이상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알게 해주셨잖아요. 우리의 삶의 문제가 죄라고 하는 걸 알게 해주셨잖아요. 죄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죄는 우리를 파괴하고, 죄는 우리 관계를 깨뜨리고, 죄는 결국은 죽음이라고 하는 걸 알게 해주셨잖아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고도 그걸 못 깨달으면 어떻게 해요? 죄는 죽는 거라고요. 죄는 죽는 거. 죄는 나쁜 거라고요. 죄는 우리를 저주 가운데 처하게 한다고요. 그럼 이제 깨달아야 되는 건 뭐예요? 죄 안에 살면 안 되겠구나. 죄가 나를 다스리게 하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죠.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깨닫지만 그냥 무시하고 계속해서 죄의 길로 가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게 죽음이죠. 예수께서 우리가 죽지 않아도 된다고 대신 죽으셨는데 스스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자신의 죽음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토마스 와이트맨하고 랜디 피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랑이라는 이름의 중독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관계 중독에 대한 책이에요. 관계 중독, 사람 중독에 대한 책인데, 애착은 그 본딩하는 거죠. 애착은 못 박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못 박는 것이다. 왜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랑 본딩이 생기잖아요. 애착이죠. 아기는 엄마에게 자신을 딱 못 박죠. 그래서 엄마의 그 존재라고 하는 안정감 속에 아기들은 자라게 되죠. 그런데 중독은 잘못된 것에 못 박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못 박았는데 자꾸 빠져요. 못 박았는데 이게 못 박으면 안 되는 데다가 자꾸 못 박는 거죠. 계속 박아요. 근데 계속 추락하는 거죠. 그게 중독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에 못 박고 살아가는, 그게 죄예요, 여러분. 그게 죄.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못 박을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세요. 예수에게 나를 못 박을 때 우리는 십자가에도 못 박힙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그분의 부활의 생명에도 못 박힙니다.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함받음을 듣게 됩니다. 동시에 예수의 부활에 못 박힐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우리는 또한 선물로 받게 되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은 여전히 죄에 속해 있던 나로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 다른 결정의 능력이 하나가 생겼어요. 그것은 부활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은 다 순간순간의 선택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이 그거예요. 계속해서 육신대로 죄의 길을, 내 인생을 못 바꿔서는 안 되는, 나를 받아줄 수 없는, 내 인생을 받쳐줄 수 없는 그 모래와 같은 그 바닥에다가 집을 짓고 살아가려고 결정을 하면 아무리 열심히 짓지만 결국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결국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몸의 행실을 이길 수 있어요. 무엇으로? 영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의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나의 새로운 아이덴티티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들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분의 딸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죄의 것들로 내 삶을 선택해 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로 내 삶을 결정해 가야 될 것인가? 제가 오늘 칼럼에 그 부부관계에 대한 것을 썼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같이 커피 마시고 있는데 이순범 목사님이 성경탐구에서 나왔던 질문 하나를 이렇게 던지셨어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는 거예요. 질문이 맞습니까? 제가 자매들을 너무 못된 자매들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뭐 어쨌든 제가 듣고 제가 이해한 건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왜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고 말해가지고 남편들이 힘으로 아내들을 장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오히려 반대예요. 이 말씀은 남편이 하나님을 떠날 때는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내가 하나님을 떠날 때는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는 남편을 원하고, 여기서 아내가 남편을 원한다고 하는 것은요, 그냥 가슴에 구멍이 뻥 뚫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나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남편이 아내가 원하는 게 100이라면 몇 정도를 채워줄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채워줄 수 있을까요? 100을 채워줄 수 있는 남편이 있을까요? 100? 예, 여러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아내에게는 아내의 친구들이 필요합니다. 아내의 친구들. 남편이 어떻게 아내의 정서적인 필요들을 다 채워줄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내에게는 멘토도 필요하고요. 아내에게는 주님과의 교제가 있어야죠. 우리의 모든 삶을 만족시켜 주시는. 그게 없으면 어떻게 돼? 가슴에 빵꾸가 뻥 나서 마치 이 남자가 나를 만족시켜 줄 것처럼 이 남자에게 100을 걸고 산다고요. 그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 이 말은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 플랜은 이게 아니에요. 이건 지금 죄 때문에 파괴된 모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모든 걸 다 기대할 필요가 없어요. 이 남편이 나의 모든 걸 다 채워주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나의 안정과 나의 만족은 남편에게 오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길은 하나님 손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그 안전함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안전함에서부터. 그게 없으니까 남편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남편을 장악해야 돼.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곳에,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남편이 있어줘야 내가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장악하고 싶은 모습이 뭘로 나타나요? 윽박지름과 폭력으로 나타나요. 그죠? 여러분, 지금 두 말씀은요, 하나님이 없는 아내와 하나님이 없는 남편의 모습을 지금 딱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의 필요를 100% 채우지 않아요. 못해요.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필요를 100% 채우는 아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남편들에게도 친구들이 필요하고
함께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하고, 남편이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좋은 만남들이 필요해요. 우리 둘이 서로를 완벽하게 채우고 살자. 여러분, 그건 심각한 병이에요. 심각한 병. 서로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서로를 아프게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하면 뭐 할 수 있어요? 힘을 조금 뺄 수 있어요. 힘을 조금 뺄 수 있어. 예. 조금 여유를 가질 수 있어요. 모든 걸 다 걸지 않아도 되는, 모든 것을 다 바라지 않아도 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고 내 삶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나를 거듭나게 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여러분, 그 자리에서부터 부부관계를 시작하면 내 가슴이 뻥 뚫려서 내 남편을 내가 원하는 백의 모습으로 컨트롤하려고 하는 노력은 내려놓을 수 있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내 아내와 내 아이들을 내 성질이 아니라 내 승질에 다 맞춰놓으려고 하는 그 힘을 섬기는 데 사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내는 남편과 자녀들 모두를 다 복되게 하는 능력을 가진 존재예요. 근데 그 능력이 남편에게만 부어질 때 그 관계는 아파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안전함으로 있다면 내 마음에도 평안이 찾아올 수 있고 가족들을 하나하나 다 세워줄 수 있는 정말 놀라운 능력을 가진 존재죠. 여러분,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힘을 그렇게 막 쓰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내 힘을 인정받으려고 쓸 필요가 없어요. 이미 나는 인정받고 있는 존재인데, 이미 나는 존귀한데 뭐 이렇게 힘을 쓰려고 난리를 쳐요.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신 것처럼 섬겨주는 거죠. 아, 이 사람들을 잘 섬겨주라고 나에게 이렇게 힘을 주셨나 보다. 울타리가 되어주라고, 안전망이 되어주라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나 보다. 이런 부활의 생명을 가진 나와 그렇지 않은 나로 출발하는 것은요, 가는 길이 완전히 다릅니다. 내가 무시당하고 있을 때, 내가 비난받는다고 느낄 때, 여러분 속에서 불이 나고 나도 똑같이 저주를 퍼붓고 내 감정을 쏟아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사람이 나를 무시했다고 해서 내가 별것도 아닌 존재가 되진 않습니다. 뭐 만약에 누군가가 나를 보고 아, 이 멍청아 그랬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멍청이는 아니에요. 그죠? 네. 야, 이 돌대가리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돌대가리는 아닙니다. 그죠? 그분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거지. 그분에게는 생각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나는 상처받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러니까 돌대가리가 아닌 사람으로 그냥 그분을 대해드리면 돼요. 예. 멍청이가 그냥 아닌 사람으로 그분을 대해드리면 되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똑같이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분의 자녀로 인정해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분의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셔서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죄의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마음에서 속삭이는 소리를 듣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도 없고 너만 조심하면 너에게 즐거움이 찾아오고 재밌을 거라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 상황들에서 그래, 나는 이게 어쩔 수 없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계속해서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대의 결정도 할 수 있어요.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랑 함께 계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때는요, 선언해야 돼요. 선언. 죄는 우리에게 속삭여요. 야, 너 이거 지잖아. 너 이거 못하잖아. 너 이것도 넘어갈 거잖아. 야, 그냥 해.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데 맘대로 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그 능력이 나에게 있고 부활하신 예수의 영이 나와 함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선언할 수 있어요. 뭐라고요? 나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치 않다고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의 능력으로 나는 죄를 이길 수 있다고 말하고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선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그게 부활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여러분, 이게 사회에서는 잘 보이질 않아요. 이게 나타나질 않아요. 그게 굉장히 신비한 거예요. 신비로움이에요. 신비로움. 세상에서 볼 때는. 그러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정말 능력이죠. 정말 능력. 그 능력을 쌓아놓고 있으면 그 능력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능력을 사용하면 이 능력은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유진 피터슨이 쓴 책 중에요. 일상 부활을 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부활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 하는 말 중에 오늘 우리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을 회복해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신비라는 이야기를 해요. 신비를 회복해야 된다. 경의를 회복해야 된다. 일상에 묻혀서 매일매일 돌아가는 삶의 뻔함에 묻혀서 그리스도인들이 신비를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경이로움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에서 설 자리를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그 존재감이 점점 상실돼 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죄를 선택하지 않고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에게 주시는 그 능력을 선택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나에서부터 달라질 것입니다. 가정에서부터 달라질 것입니다. 이것들은 확장될 거예요. 이것은 다만 나와 나의 가족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부활의 능력이 필요한 곳에 우리의 관심을 끌게 될 것입니다. 뉴질랜드에서 총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IS는 레바니즈의 문제가 아닙니다. IS는 중동 사람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치를 보십시오. 터키시들이 아르메니아 사람을 100만 명이 넘게 학살한 사실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에 겪었던 그 고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민족이 다 똑같아요. 모든 민족이. 예수절 믿기로 소문난 그 미국의 남부 지역에 있는 그 바이블 벨트에서 여러분 마지막까지 노예 해방을 거절했어요. 마지막까지. 이 인간성에 대한 문제, 인간성에 대한 문제. 중동에서 온 사람들은 위험하고 뭐 어디 사람들은 안전하고 여러분 이런 건 없어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인간성의 본질은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놀랍게 이 사건이 일어난 곳이 크라이스트 처치예요. 크라이스트 처치. 주님의 교회. 주님의 그곳에 계셨다면 그 이민 온 무슬림들을 여러분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먹이지 않으셨겠어요? 생선 구워서 먹이고 고기 구워서 먹이고 먹이지 않으셨겠어요? 이민자들의 외로움에 여러분 친구가 되어주지 않으셨겠어요? 그들 아이들을 키우는 그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 그들 위로자가 되지 않으셨겠어요? 그리고 그들이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초청해 주셨겠죠. 여러분,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그 부활의 생명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갈 것입니다. 저희는 3주 동안 창세기 22장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봤던 아브라함은 좀 불안했어요. 언제 어디서 어떤 사고를 칠지 모르는. 창세기 22장이 오면서 아브라함의 순종은 평안해졌습니다. 쫓기지를 않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은 당연하게 순종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게 받아들이기 힘들어도 하나님이시라면 무엇인가 다른 생각이 있으실 거야. 그는 순종의 길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요. 그는 부활의 역사를 기대하며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선택을 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하세요. 창세기 22장 17절 18절입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인데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그 후손이 잘 되는 순종의 축복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살아가고 있는 그 땅이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죄에 대한 순종, 죄에 대한 지속성은 죽음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이어지면 나에게 축복이 되고 이웃에 축복이 됩니다. 이런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의 삶이 죄에서부터 떠나는 소식이 들릴 때, 그럼 그거 안 한대. 진짜 안 한대? 그 가정 다시 살기로 했대. 다시 합쳐졌대. 아, 정말이야? 그분 요즘 웃기 시작했어. 알아? 여러분, 그 소식이 들려질 때 화해했대. 다시 예배하기 시작했어. 여러분, 그 소식이 들려지는 것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다 기대하는 소식 아닌가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일을 정부가 할 수 있나요? 어느 정부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기업이 할 수 있을까요? 돈 벌어서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이게? NGO가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이 일들은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라는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안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상으로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의 습관이 남아있다면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십시오. 곳곳에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 21세기에도 예수님이 성육신하고 계시는가? 그분의 영이 함께하고 계심을 드러내는 증거. 여러분, 그것은 부활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에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계실 바로 그곳, 주님의 눈이 있는 바로 그곳, 주님께서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곳, 그곳의 생명의 통로로, 부활의 능력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